예, 드디어 베드로후서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아마도 이제 베드로와 관련된 설교가 오늘로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은 지긋지긋하게 베드로 이야기만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베드로의 일생을 보면서, 그리고 베드로가 쓴 글을 보면서 베드로가 정말 믿음이 없고 자기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베드로가 이제는 미래까지 예언하고 말세 이야기까지 하는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특히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은 1절 보십시오. 사랑한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이 편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읽음으로 해서 너희들이 생각이 나게 하기를 원한다 하는 말입니다. 2절에 보면은 곧 거룩한 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앞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과 또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그때 너희들 사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제 선을 두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은, 바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먼저 이것을 알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이것을 아는 것이 뭐냐면은 3절에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 말이 뭐냐면은 예수께서 다시 온다는 그런 것은 다 거짓말이다 라고 말세에 이단들이 주장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8절에 가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더딘 것이 사실은 더딘 것이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가면은, 그런데 주님이 언제 재림하느냐? 재림은 도둑같이 재림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미리 며칠 날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같이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때에 재림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12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세상이 완전히 뒤죽박죽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러나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어디를 본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영화에 보면은 이런 영화가 자주 나오죠. 남녀가 서로 만나가지고 사랑하는데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떤 불가피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남자가 떠나가게 돼요. 떠나면서 나를 꼭 기다려주오.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오리다. 뭐 이렇게 하고 떠나가네. 최근에는 어떤 일이 많습니까? 내가 군대 가는데 군대 꼴랑 2년밖에 안 되니까 좀 기다려 다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떠나가는데 이등병이 될 때 편지가 막 일주일에 한 장씩 막 와요. 일주일에 한 통씩 와요. 또 1등병이 되면서 한 달에 한 통씩 와요. 상병이 되면서 한 5달에 한 통씩 와요. 병장이 되면서 편지가 안 와요. 보통 그렇게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영화에 보통 보면은 그 마을에 아주 부잣집 아들이 있습니다. 성격은 개망나니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찝쩍거립니다. 아, 그 사람 이제 가서 안 온다니까. 그 사람 다른 여자하고 같이 산다니까. 또는 다른 데 가서 죽었다니까 하면서 자꾸 찝쩍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찝쩍거리다가 때가 되어도 편지도 안 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결국 넘어가가지고 이제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이 마을에 있는 그 못된 놈하고 결혼해서 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사랑하던 그 남자가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 아니 나를 두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막 이런 이제 영화가 이렇게 진행되죠. 그지? 한국 영화도 그렇고 외국 영화도 그렇고. 근데 이제 또 조금 영화가 스토리가 바뀌면서 끝까지 기다렸는데 그 남자가 진짜로 어떤 여자를 데리고 오는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영화가 되어지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이때 베드로 이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생각처럼 금방 오지 않거든요. 생각처럼 오지 않으니까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약해지고, 아, 재림이 없는갑다. 아, 심판의 날이 있기는 있는가. 그럼 사람들이 이제 점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아, 이거 뭐 재림이 있기는 있느냐, 심판이 있기는 있느냐 하면서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도대체 천국과 지옥이 있기는 있느냐, 악인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데도 도대체 예수님은 뭘 하시느냐,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느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서 우리 했었죠. 스가랴서 5장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에바의 여인이 나오죠. 에바의 여인. 삼바의 여인이 아니고, 삼바 하는 그 삼바의 여인이 아니고 에바에 갇혀있는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에바는 쉽게 이야기하면 쌀통입니다. 쌀통. 그런데 이 쌀통 가운데 한 여인이 남아 앉아 있느니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이게 뭐냐면은 죄가 꽉 차면 에바가 갇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기 애매한 그 부분이 있는데, 예. 7절 보시면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이렇죠. 그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때 바로 심판하면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에도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은 좀 애매한 게 나와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면은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요까지는 이해가 돼요.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심판하기 전까지는 오히려 놔두는 거예요. 심지어 보호까지 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셔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보호까지 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보고, 아, 나쁜 사람들이 악을 치고 판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판을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없는가 보다, 천국과 지옥이 없는가 보다라고 오판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23장 32절에도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면은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너희 조상의 죄의 분량을 채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분량이 다 차기 전까지는 오히려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사람들이. 창세기 15장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된다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도 제 생각에는 대부분 사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막론하고 예수 믿는 사람마저도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심판, 그것에 대한 개념이 거의 잊혀져 갈 때 갑자기 아마도 오실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거예요.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생각할 때는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신다니까요. 그 개념이 없을 때 오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축제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에 정말 중요한 축제를 한다니까요. 이 축제를 안 보면 손해야. 주일인데. 그래서 교회는 다음 주에 가도 되지만 이 축제는 반드시 보러 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교회가 텅 비고,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은 이번에는 좀 경우가 그러하니 예배를 거기서 간단하게 한 3분만 하고 우리 같이 축제에 참여합시다. 그런 경우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버글버글하고, 그때에 아마도 예수님이 오실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을 일단 놔두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진짜와 가짜를 가리신다. 교회 다니는 불신자들. 그런데 시간은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빨리 오시지 않으실까? 예를 들어서 친구가 야, 내가 잠깐만 갔다 올게 하면서 빨리 안 오는 거예요.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빨리 안 오는 거예요. 한 5분 있다가 왔는데 기다리는 사람은 느낌이 이게 막 한 10분, 20분 있었던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갔다 온 사람은 내가 금방 왔는데 뭐 그렇게 하냐, 이렇게 우리가 시간 개념이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특히 제 같은 경우에는 쇼핑할 때, 여자와 같이 쇼핑할 때 엄청나게 그런 것을 느낍니다. 엄청나게 그런 걸 느껴요. 저는 제가 목표로 하는 쇼핑을 할 때 30분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건 30분 이상 쇼핑을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여자는 2시간, 3시간 쇼핑을 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게 원래 여자가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남자와 친구와 여자친구가 헤어질 때 언제 헤어지느냐? 쇼핑 한번 하고 나서 내가 그런 여자 다시는 못 사겠네. 지겨워서 진짜 미치겠다. 딱 보고 그거 있으면 맞으면 사면 되고 안 사면 끝나면 되는 건데 그걸 실컷 묻고 골라보고 막 탈의실에 들어가서 옷까지 걸어올고 이러고 괜찮다 딱 해놓고 짐 싸고 돌아오다 말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반납해버리는 게 이게 여자다. 이게 여자. 남자는 척 보고 어휴 너무 멋지세요 하면 입어보도 안 하고 살짝 거쳐놓고 좋은 줄 알고 그냥 사가지고 집에 간다. 그게 남자다. 남자고 여자가 이렇게 다른데, 그런데 이게 시간 개념이 이렇게 다르다. 그런데 자 8절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시간은 하나님에게 속하였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시간을 만드는 거라니까요.
옛날에는 각자 이 나라는 이 나라의 시간을 가지고 있고 저 나라는 저 나라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세상이 교류하면서 우리는 옛날에 음력을 가지고 있고 시간이 5개였고 옛날에 뭐 유태인들도 시간 뭐 3시, 제3시, 제6시, 9시 이렇게 각자 자기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뭐 그리니치 천문대 뭐 어쩌고 해서 하면서 뭐 이래가지고 시간을 같이 이제 통일해가지고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만드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시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때가 몇 년도였습니까? 이야기하면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요. 가만히 보자. 그때 우리 애가 아마도 중학교 들어갈 때였으니까 손가락을 착착착착 하면서 뭐 1970 몇 년도였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자기 중심으로 시간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그런데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미국 시간 가지고 있고 영국은 영국대로 영국 시간 가지고 있고 역사들도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정말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게 진짜 시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때가 있죠. 때가. 이 때를 모르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를 모르면 망하게 되어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가야 될 때가 있고 멈춰야 될 때가 있고 나서야 될 때가 있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때가 있는 거예요. 결혼할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뭐라고 합니까? 정년기를 놓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때가 있다. 노아도 때를 알았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었고 홍수에도 살아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때를 몰랐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모세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때를 알았기 때문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때를 몰랐기 때문에 바로 왕과 그 일당들은 다 망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때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고 주님의 때를 말하는 것이다. 주님의 때를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때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메시아가 온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자 보십시오. 말라기서 후에 약 400년 정도의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끊겨버렸어요. 말라기서 이후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성경이 400년 끊겨졌다니까요. 암흑시대라고 하죠. 이때를.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메시아가 온다 하더니 그게 뭐 아닌 것 같다라고 할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신 거라니까요. 이렇게 때가 있다. 이게 때가. 하박국 2장 3절에도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개념으로 측량하거나 추정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때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붙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원숭이가 바나나를 이용해서 옛날 그 원숭이 잡는 법 아시죠? 어떤 그 항아리한테 안에 바나나를 놔놓으면 원숭이가 손을 이렇게 오므리 가지고 집어넣고 바나나를 움켜집니다. 바나나를 쥐면 빼면은 안 빼질 만큼 주둥이가 딱 그 항아리 주둥이가 딱 적당하게 생겼어요.
요렇게 하면 들어가고 접어지면 안 빠지게 딱 그렇게 빼려고 아무리 빼려고 안 빼잖아요. 그때 원숭이를 탁 목을 틀어잡아가지고 원숭이를 잡는다. 잡을 때를 알고 놓을 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놓을 때, 버릴 때를 모르면 자기가 망한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사탄이 엄청나게 강한 역사를 지금 보이고 있는 때입니다. 지금 이때가. 마귀 사탄의 역사가 엄청나게 강한 때라는 것을 우리가 딱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라도 항상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고 예수님과 대화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도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면서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고 질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인 눈을 떠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때를 알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절을 보시면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쉬운 내용 같죠? 쉬운 내용 같은데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헷갈린다니까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 이유,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이 이유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늦게 오신다라고 하면 틀린 것이 됩니다. 왜냐? 성경에 분명히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그죠? 창세전에 미리 예정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 말만 가지고 말하면 모든 사람을 다 회개하게 하기를 원하시느니라라고 착각을 한다니까요. 이게 알미니안주의예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오래 참으심이란 말은 누구를 대하여 오래 참는 것이냐? 바로 여기 두 번째 줄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입니다. 여기서 너희란 말은 뭐냐면은 창세전에 택하신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대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자꾸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예정론,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말을 부정하는 데 사용하는 말씀으로 자꾸 사용을 하고 있는데 몇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를 대하여, 너희를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택하신 자를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 뭐냐? 구원 받을 사람이 준비되게 하시는 겁니다. 준비되게. 그래서 이들이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까지 오래 참으신다. 우리 쪽도 진짜로 조심해야 될 게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마치 회개는 한 번만 회개하는 것 하면 되는 것처럼 하면서 예수 믿을 때 영접할 때 한 번 회개하면 그것이 다 모든 회개가 끝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시 51편에도 보면은 죄악을 용서하소서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7교회가 나오면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회개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없어요. 이 부분이 없다네. 그래서 이 부분이 없는 요거 가지고 자꾸 질책을 받고 있는 겁니다. 마치 나는 항상 깨끗한 것처럼. 맞습니다. 항상 깨끗한 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만든 건 맞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자, 회개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라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없다. 그럼 난장판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난장판으로. 믿음이 없는 난장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는 회개해야 될 부분에서 뭐라고 하느냐? 목 뻣뻣하게 해가지고 나 회개했습니다. 그걸로 넘어간다. 어떤 다른 사람하고의 충돌이 있었을 때 진심으로 회개합니다라고 주님에게 기도하면서 충돌이 있던 그 사람에게도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다시 정말 회개 기도를 하고 그렇게 좀 하니까 좀 잘 좀 부탁합니다. 뭐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해코지 해놓고도 내 교회에서 회개했어요. 됐지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그걸 많이 봤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다르다.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그러면 주님은 언제 오시느냐? 10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어떻게?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